오늘 하루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너무 쉬운 거라서 너무 우스운 질문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오늘 만나셨나요? 몇 분이 안 만나신 것 같아요. 인상 쓰고 계세요. 주일은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또 교제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 마음을 정말 만나 주셔서 우리 마음에 힘을 주셔야 돼요. 그 알 수 없는 기쁨, 그 알 수 없는 자유함,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있어야 지치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갈 때 속에서부터 진정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에 있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요, 종교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평소보다 오늘이 조금 더 그게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제목이에요. 성령의 체험이에요. 성령의 체험.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이미 다 성령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셨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들으시고, 혹시 부정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면 조금은 정직하게, 조금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의 고백을 드리면서 도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 성령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 딱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저 사람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어,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체험했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야 라는 여러분 그 표현을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르세요? 두 손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어쩌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습일 수 있고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 모습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이라고 여러분이 먼저 결론을 내고 생각하며 여러분이 살아오고 있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이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문자도 받고 카톡도 받습니다. 저는 이런 문자 받을 때 참 행복합니다. 진짜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행복할 때가 뭐냐면 설교 끝나고 나갈 때 악수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또 행복합니다. 이따가 또 그렇게 하시란 말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갈 때요, 성도님들이 그래도 손 한번 잡아주시고 비록 내가 안 되었더라도 손 잡아 이렇게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늘 이불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앞에 서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요, 제가 서 있지 않겠습니다. 근데 가끔 마음이 아플 때는 뭐냐면 꼭 주무시던 분이 나가면서 격려를 해 주시더라고요. 주무시던 분이 분명히 주무셨는데 고개가 넘어가서 목이 부러질 뻔했던 분이 이렇게 너무너무 진정어리게 악수를 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오늘 파이팅입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럴 때 굉장히 마음이 묘해집니다. 그래도 격려가 됐습니다. 욕은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격려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행복해지는 문자, 행복해지는 카톡,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제가 아는 우리 청년들, 제가 간혹 알고 지내는 성도님들, 그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알고 지내는 성도님들이 가끔입니다,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합니다. 비록 월급을 많이 받지 않지만 오늘 내가 일하는 이 삶의 현장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집에 가면 여전히 문제 있지만 우리 자녀의 문제도 있고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삶에서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손 들고 찬양도 안 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도 안 하는데 삶에서 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저 오늘 너무 행복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까요? 라는 고백이 담겨서 문자가 올 때 여러분 정말 행복해집니다. 정말로요. 제가 해준 것 별로 없는데도 그분의 고백인데, 우리 청년들의 고백인데, 제가 알고 지낸 누군가의 고백인데요,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종교의 행위 속에 갇혀있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손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주야 하고 하는 것들은요, 종교의 행위 속에서 얼마든지 흥분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가짜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삶의 현장에서 힘겹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힘겹고, 때로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꼭 살아야 돼 하는 느낌이 밀려오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저 너무 행복해요. 가슴이 벅차서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행복해도 돼요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정말로 감동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비록 남에게 문자는 안 보내지만, 비록 남에게 고백은 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저는 목사로서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은혜의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로 그 은혜의 힘이 10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수예배 드리면서, 금요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언급해 드리냐면,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어쩌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습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의 체험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조금 더 성경적으로, 조금 더 복음적으로, 조금 더 제가 설명하는 것이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말씀 한 구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늘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맞으세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맞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 맞으세요?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매 순간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하세요? 사도행전 이 1장은 여러분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누가복음 속에 나오는 그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데오빌로 각하여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누가복음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그분은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데 그분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고 보내는 글이 오늘 서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먼저 질문해야 될 건,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전에 질문할 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슴으로 우리에게 이해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정직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저는 이 청년부 담당합니다. 청년부를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동안 청년들을 제자 훈련하고 막 달려왔습니다. 최근에 애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갈등도 많이 느끼고 참 많이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응답 주셨어요. 많이 변화되고요. 이 친구들이 최근에 와서 조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송 목사가 부족하지만 막 끌고 제자 훈련하면서 한 5년 더 달려왔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냥 좋으니까 그냥 듣고 그냥 해보고 막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뭘까요? 친구들이 약간은 학습에 의해서 배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성령이 역사했겠죠. 그러니까 막상 제가 조금 긴장의 끈을 풀어줘버리니까 홀로 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 어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괜찮다고. 충분히 갈등을 느끼고 충분히 넘어져 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 눈물의 과정을 통해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성 목사가 가르친 내용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너의 생명의 복음으로, 너의 영혼이 담겨있는 복음으로, 너의 눈물이 담겨있는 복음으로 너희들이 고백할 거니까 괜찮다고 충분히 갈등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죽음, 부활, 생명. 여러분 떨리세요? 가끔은 두려우세요? 저와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이 120명은요 모여 있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간절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체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두에게,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지식으로 정리되어 있고 수많은 오랜 시간 동안 정리되어 있는 종교적인 지식들이, 성경의 지식들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생명의 지식으로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약간 눌리시나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체험은 노력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금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상식입니다. 여러분 기도 하나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합니까? 간절히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합니까? 그는 상식이죠. 그러나 여러분 상식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아멘. 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지 아세요? 왜 아버지께서 성령이 임하겠다고 약속한지 아세요? 혹시 우리가 임할까 봐, 내가 금식했다고, 내가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 얘기 할까 봐 하나님이 여러분 걱정하셔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새벽 기도도 가능하면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120명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뭘 보든지 아세요?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약속한 거예요. 아멘? 왜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는데 구하지 않을까요? 안 믿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저도 안 믿으니까요, 여러분. 복잡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 대신 정죄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했잖아요. 성령으로 임명하겠다고. 아버지의 약속인 거예요. 누구의 열심이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아버지께서 분명히 약속한 거예요. 절대로 눌리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이 그 임함을 구하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데 뭐가,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약속했는데.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다시 한번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결단하고 도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기도 못했는데 지금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것도 더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 어떤 것도 더하지 않습니다. 상식을 더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상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밥 입에 넣지 않고 배부를 수 있습니까? 그건 상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더 노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약속입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임하겠다고, 성령으로 권능으로 임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여러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을 체험하라 그렇게 약속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냥 약속 붙들고 그냥 막 가면서 사역하면 되는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먼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라 하셨을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제자들을 부를 때, 마태를 부를 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베드로의 그 마태의 그 모습, 그 베드로의 모습, 그 제자들의 모습,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오늘 2장에 1장에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부르실 때 그 생각하며 부르고 가셨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뭐라고요? 따라오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지로 부름받은 존재예요.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 맺는 존재예요. 예수께 붙어있으면 생명의 복을 누리는 존재예요. 우리 혼자서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붙어있으면 열매 맺는 존재로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증인이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럽니다. 먼저 은혜 받으랍니다. 먼저 성령을 체험하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구역원을, 여러분이 전도의 회원을, 여러분이 명문교회를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전에 성령의 은혜를 진짜 받으라 그럽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되게 쉽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 중직자이신데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막 교회 완전히 그러려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굉장히 막 엉망을 만들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떠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돌아왔어요. 그럼 그 사람이 마음이 여러분 평안할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미치죠.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죠? 아마 찾아오는 것도 대단한 용기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음 한켠이 늘 아픈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아픈 과거는 생각만 해도 눈물 나잖아요. 생각만 해도 마음 아프고요. 생각만 하면 갑자기 얼굴이 막 달아오르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데 혼자서 부끄러워지잖아요. 그죠?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먼저 받으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너희들의 과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너희들의 그 한계와 상처를 극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묶인지 아세요? 왜 저와 여러분이 상처에 묶이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힘으로 넘어서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해요? 아프다는 거예요. 맨날 과거에 묶여서 아프다는 거예요. 맨날 후회하는 거예요. 맨날 아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상처, 저것 때문에 상처,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았지만 실제 생각과 마음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완전히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 착각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내가 진짜 성령의 은혜를 줄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너네들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특히 여러분,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한 번도 사마리아에 손을 내밀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도 저 사마리아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맨날 여러분 속으로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배척했던 그 사마리아, 여러분 성령의 역사 외에는 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교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끼리 등 돌린 사람 있잖아요. 한교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저 사람은 안 되라고 여러분 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 사랑합니다. 주와 여러분, 무슨 힘이 있다고 사랑합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할 때만 어떻게 해요? 그 사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내 품 안으로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수 같은 철천지 원수 같고 무시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손 내밉니다.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사람에게 복음의 손을 내밉니다. 그건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간혹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신 분들 중에 자기 직업에 묶여 있는 분이 참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힘과 은혜로 진리에 의해서 사역하는 곳이지 여러분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에는 가면 여러분 내 직급이 높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시하면 들어야 됩니다. 왜요? 승진 문제도 걸려있고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딱 하나,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왔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 하나로 모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여러분 성령의 그 은혜와 힘 속에서 모아지지 않으면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왜요? My way. 나의 길이 있거든요. 누가 말해도 여러분 안 듣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언제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 성령의 임함을 받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의 직업도 내려놓고 너희들의 과거 경험도 내려놓고 지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성령이 앞서서 행함을 따라 너희들이 땅 끝까지 정리되리라고 예수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제자들을 이끌어갑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께서 이끌어갑니다. 거기에 내 직업이 내 경험이 소중하죠. 그러나 그 위에 성령님이 앞서서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직업의 한계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직업이어도 복음 앞에 성령의 은혜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도 과거의 실패도 아픔도 복음의 능력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2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성령이 임해요. 10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 날이 이를 때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러분 집에 가셔서 13절까지 기회되면 시간을 내서 읽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고 성령의 체험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을 체험하면 어떤 열매가 나와야 되냐는 걸 우리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면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15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10일이 지났어요. 1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역사할 줄도 몰랐어요. 그냥 약속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여러분 뭐가 보인지 아세요? 모두가 알고 있는 15나라의 디아스포라, 대화가 통하지 않는 자기 난 나라에서 말을 쓰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 또 경건한 유대인이래요. 근데 그곳에 어떻게 해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은 이 15나라 사람들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왜요?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굳이 이 사람들하고 말도 안 통하는데 말 섞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길 가다 보면 그냥 스쳐가도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15나라의 사람들이 그때서야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영혼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들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5나라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는데 한 번도 관심 가지고 안 보다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말 못하잖아요, 여러분. 외국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외국어 방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여러분이 늘 함께하는 남편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아내가, 집에 가면 늘 보는 그 사람이, 회사 가면 늘 보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내신 사람이라는 걸 그때서야 여러분 다가옵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그냥 남편이고요, 그전에는 아내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막 선교사에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정말로 충만 받으면 여러분 이미 와 있는 현장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이 늘 보던 그 자녀가 다르게 보입니다. 내게 준 선물인데, 때로는 속썩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업인데, 때로는 여러분이 명목에 출석하면서 완벽하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안 맞을지라도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교회인데, 그때서야 여러분 그게 보입니다. 하나님 내게 만나게 하신 성도라는 거,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직업의 현장이라는 거,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 그때서야 여러분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할 수 없을 때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을 주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외국어 방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신비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진짜 성령의 체험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사람, 이미 내게 주신 현장의 모든 것들을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성령 체험의 열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셔서 남편과 아내 손 한번 잡아주세요. 진짜로 가족들 손 한번 잡아주세요. 성령의 체험은 여러분 눈물 흘리고 이것도 여러분 체험입니다. 성령의 체험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서 사람에 흘러가는 게 성령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제자들이 뒤집어집니다.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맨날 모이고 사랑합니다. 맨날 모여서 나눕니다. 맨날 모여서 사랑을 줍니다. 맨날 모여서 어떻게 해요? 예배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3장에 어떻게 되죠? 널 보던 안전뱅이가 새롭게 보입니다. 널 보던 그 안전뱅이가 새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 안 하던 행동을 합니다. 늘 사람들이 돈을 주던 그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고 그러면서 예수를 전해줍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안 보이면 여러분 성령 충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다르게 보이지 않는 건 여러분 어쩌면 성령의 체험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끝에 있는 영혼을 향하여 그 120명의 제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사가 여러분 사도행전입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를 향하여 손 내미는 겁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던 그 성전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손 내미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의 체험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성도를, 나보다 연약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게, 나와 늘 함께하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진짜로 기도하는 게 여러분 성령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 물론 여러분 놀라운 능력도 체험하고 다 해야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약한 게 뭐냐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그 복음의 은혜의 손길을 내미는 그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따스한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삶을 향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도전하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도전한다면 아버지의 그 약속하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최고의 성령의 체험의 은혜의 역사들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